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 그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이 사는 게 되게 힘들죠.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어렵고 괴롭고 힘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대표기도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돈 벌려고 애쓰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나왔는데 자꾸 내 얼굴은 시뻘개지고 입에서는 거친 욕이 나오고 때는 행동이 좀 난폭해지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면서 좀 거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또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아프다고 번민한다는 건 우리 안에 그나마 뭐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아이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이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찾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이 자리를 또한 준비하는 것 같고요. 참 돈을 벌면 힘들죠. 인생은 쉽지가 않아요. 돈 버는 것도 어렵고요. 그 돈을 관리하는 것도 어렵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희노애락 애호요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제 말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능력이 되는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게 제 소망이고 희망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 돈 벌어가.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이 끝나고 내일부터는 다시 또 출근해서 일을 하겠죠. 그래서 돈을 벌면서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돈을 벌겠죠.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더럽고 힘들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그 경험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힘들죠. 말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힘든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지친 가운데 여러분들 위로하는 그 말이 아마 메시지가 될 거고 말의 무게가 생길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원하셨겠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돌리시나 봅니다. 마치 다윗이 그렇게 돌아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지만 그런 자만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에 힘이 나는 겁니다. 그 말에 힘이 없는 자들은 이런 거죠. 대충 인생에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인생을 로또 맞은 것처럼 돈에 대한 걱정 없고 건강에 대한 걱정 없고 인간관계에 대한 걱정 없고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이의 말과 행동과 삶과 인생이 누구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로또 맞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삶을 함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괴롭다는 거 알아요. 다윗도 오늘 본문을 설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윗도 그의 삶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지금 오늘도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겨다니는 부분이에요. 쫓겨다니는 그 와중에 속으로 어땠을까요? 욕을 했을 거예요. 속으로는 사울 저거 없애버리고 싶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와중에 참아요. 인내해요. 그리고 무려 2번이나 사울을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늘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건 경제적인 위협일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협이 많이 오죠.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일단 직장인들도 돈에 대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방송이 종료됐다고 들었는데 다시 했어요. 네, 잘했어요. 그래서 그런 괴로움이 여러분들이 임할 때 우리가 거기서 자본주의에서 오는 가장 큰 괴로움은 이거죠. 솔직히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한 달마다 오는 카드값이라든지 그 외 다른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오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위협은 많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다윗의 목숨을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건강의 위험은 우리가 건강이 아파지면 신호를 보내잖아요. 아, 내가 몸이 여기가 안 좋구나.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아껴 쓰거나 좀 나눠 쓰거나 갚는 것을 더디하거나 혹은 뭐 좀 더 벌거나 그러면서 그걸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데 이 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 계속 다윗은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일라에서 에봇을 하나 가져와요. 남이 가져왔죠. 그 에봇이 뭐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입는 옷이에요. 목사님들 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을 입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본문에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사울이 지금 나에게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일라를 공격하고 점령해서 쳐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버팁니까? 내가 그와 싸워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에봇이에요. 그 옷을 입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다윗의 망명하는 그 삶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앞에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제가 하나씩 짚어볼게요. 다윗은 처음에 기브아에서 라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브에서 라마로 왜 갔냐면 사울이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을. 저거 내 왕위를 뺏겠구나. 그러니까 라마로 가서 라마에 누가 있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러면은 돌아가라. 다른 데로 가라. 그래서 다른 데로 가요. 어디로 가냐?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식사도 대접받고 밥도 먹고 얻어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리앗의 칼을 가져와요. 그것도 받아와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근데 이때부터 뭐예요? 사울이 추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호를 다니니까 가드 땅으로 여긴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가드 땅으로. 그때 아기스 왕이 있었죠. 근데 아기스 왕이 이때는 아직은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불화가 있는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불화의 초기 때니까. 그게 심한 상태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은 스파이로 지금 왔다. 다윗은 지금 스파이로 우리나라 땅에 와서 우리나라 땅을 침범하려고 그런다. 막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노베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거기 제사장들을 죽여버려요. 사울이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제 가드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으니까 가드에서도 뭐 자기 뭐 병력이 없잖아요. 아둘람으로 갑니다. 그래서 아둘람에서 가니까 불황자들, 그리고 좀 약간 반항자들이 그들에게 모이는 거예요. 즉 사울한테 이제 좀 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병력을 좀 모아서 어디로 가냐? 미스베라는 저 밑에 미스베로 가요. 사이 넘어 미스베로. 여기서 왜냐면 이제 자신도 이제 사울과 싸워야 될지 모르니까 자기 부모님들 모압 땅 다른 땅으로 보내요. 그리고 다시 미스베이에서 있다가 헤레스풀로 다시 돌아와요. 그 아둘람 그쪽 지역이니까 거기 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이 그일라로 가기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23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 쳐들어온다는데 이걸 도와주러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23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에요. 블레셋이 친답니다. 타작마당을 친대. 타작마당이 뭐겠어요? 추수하는 것을 타작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추수물이 있겠죠. 그것을 뺏으러 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스타일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거기 철기 시대니까 뺏기 좋잖아요.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뺏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블레셋이. 근데 블레셋을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가드왕 아기스도 블레셋 땅인데, 사람인데, 그럼 같은 블레셋이 했냐? 아니고, 블레셋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통합이 잘 안 된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블레셋도 아기스의 왕이 강력하긴 했지만 모든 부족을 다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 블레셋 사람들의 못된 병력들이 와서 뺏어간 거죠. 그때 내가 그일라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걸 칠까요 말까요 하면서 그때도 에봇을 입고 물어보는 거예요. 반면 사울은 어떻게 했었죠? 사울은 사무엘이 와야지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할 건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임의대로 예배 드리고 가버리는 거죠. 그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는 보호를 받아요. 누구의 보호를 받나요? 다윗의 보호를 받아요. 다윗이 와서 다시 수복해줘요. 뺏어줘요. 다 블레셋을 때려 부셔서 다시 뺏어와요. 그래서 그일라를 다시 참 평화롭게 해요. 근데 여러분, 그일라에서 사람들이 밀고를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지금 여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와서 다윗을 잡아가서 이래요. 되게 못됐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되게 못된 게 아니에요. 롯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롭에서 라마 밑에 갔던 롭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맞아요. 여러분 방금 말했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다윗을 도와줬다고. 진설병 그 떡 먹였다고, 그리고 뭐 칼 줬다고 죽였어요. 그게 사울이에요. 이미 공포 정치를 이 유대 땅에 퍼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이 멋있는 게 뭐냐면, 밀고 당하고 남이 나를 위협을 가하는데 그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오늘 본문인 거예요. 에봇을 갖고 와서 그 에봇을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울과 싸울까요 말까요? 내가 도망갈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그게 그 본문인 거예요. 그 와중에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생에서 힘든 거 다 알아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것 때문에, 현실의 힘든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잃어가요. 안타깝게도 막 괴물의 모습이 나오죠. 얼굴이 시뻘개지고 화를 내고 때로는 욕을 하면서 행동이 거칠어지죠. 그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괴물의 모습인데요. 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돈을 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윗은 안 그랬냐고. 다윗은 현실 가운데서 그런 다급하고 급한 것 없었겠냐고. 그때마다 뭘 찾았냐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의 중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게 그거 하나인 거예요. 어려움이 뭐 믿는 사람이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지도 계속 지도로 계속 해주세요. 신앙인들이라고 믿음 뭐 시련이 없다? 아니에요. 신앙인들도 시련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 안 믿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시련이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고 신앙이 없는 이들은 그냥 욕을 할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냐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에요. 그 일라가 어떻게 하나님 보호를 받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다윗을 통해서 보호하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계속 하세요. 어차피 유튜브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다시 컴퓨터 껐다 켜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릴라에서 나도 힘들게 하네. 그 와중에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해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해도 시련은 옵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문제인 거죠. 즉 마음 안에 먼저 하나님 찾는 사람이냐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이냐 그거에 대한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엔게디로 빠져요. 엔게디로 도망가요. 근데 엔게디가 그 유명한 곳이에요. 사울이 엔게디까지 뭐예요?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협이 한 번 안 끝나요. 계속해서 위협이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 위협으로 인해서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그 유명한 동굴 안에서 자는 거예요. 사울은. 왜냐면 자기 병력은 3,000이 넘어가고 지금 아둘람에서 병력 모은 게 한 400에서 한 600밖에 안 되니까 한 5배 병력이 차이가 나니까 사울은 뭐예요? 엔게디의 동굴인데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엔게디에서 자고 있는 걸 다윗이 발견해요. 그 옆에 있던 부장이 약간 뭐 오른팔 같은 격이겠죠? 뭐 하자고 그래요? 죽여버립시다. 한 번만 찌르면 더 이상 찌를 필요가 없을 겁니다. 딱 이 얘기를 해요. 야,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옷자락만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뭐예요? 미안해요. 죄송스러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 그렇게 엔게디에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시 이제 바란광야로 빠져서 거기서 이제 바란광야에서는 이제 아비가일을 만나죠. 거기서 아비가일을 만나고 다시 이번엔 10광야로 다시 올라가는데 거기서 또 밀고를 당해서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이 유대 땅에서 내가 발을 붙일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드 땅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잖아요. 근데 전에 왔었을 때는 혼자 홀몸으로 왔고 병력도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병력도 좀 데리고 왔다는 몇백 명 정도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가드에서 그래 그러면은 좋다. 근데 우리 같이 있는 족장들이 너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너 어디로 내려가라? 너 시글락으로 내려가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글락으로 내려가고 그때부터 이제 거기서 이제 쇠를 규합해서 모아서 결국은 이제 사울과 싸워서 이기죠.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때요? 보호받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굉장히 처참할 정도로 힘들고 쫓겨다니고 괴로워요. 힘들죠.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그거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한 게 아니라고.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문제 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신앙인들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시련이 오면 그때 또 끝까지 하나님 부여잡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믿음의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요.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위협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있으되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 자신 또 최선을 다했던 삶처럼 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괴로움이 어떻게 없겠습니까? 어떻게 시련이 없겠습니까? 믿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에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다윗의 삶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일라를 봤습니다. 주님 택하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일라라는 장소에 사는 이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신 그 한 사람님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런 의미 있는 존재로 거듭나고 주님의 형상에 걸맞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이 터지거나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을 찾는 이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